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에서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안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마저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힘든 싸움을 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확진자들에게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침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어져 우리들의 생활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오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세임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바이러스로 혼란한 가운데 우리 주님 물리쳐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4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흩어두셨다가 다시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인도와 보호와 치료하심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처한 모든 어려움이 사람의 노력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우리나라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이 경제 현장이 어려워져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적실하신 도움을 구하며 무릎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들에게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목마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성령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보다 약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때문에 모든 교회 예배를 폐쇄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좀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 위생 관리를 또 조심해 주시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은 교구별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교제와 나눔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9일부터 13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및 모든 공식 모임 성경 공부 폐쇄합니다. 비전문화센터 경로대학은 무기 연기합니다. 코로나19 종식과 국가 경제 회복 또 환자들의 치유와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일부 예배를 동영상 녹화 예배로 드리고 주일 11시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을 놓친 분도 한 주 동안 우리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제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들은 한 주간 동안 자신의 교구에 문자 카톡 등으로 안부 확인 교제하시고 유고사항이나 신방 필요한 가정들은 또 성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 기념 성경 퀴즈 대회, 우리 요즘 시간이 좀 조금 더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에 4월 12일 오후 예배에 부활절 기념 성경 퀴즈, 구약 역대 상하, 신약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2독 강용희 장로님, 주간 성경 읽기 당첨자 임재경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2장 14절 말씀과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서울빛등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정상적인 예배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동영상을 드릴 때도 모든 자세를 바로 하셔서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신 예배의 축복이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망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삶을 충실한 사람, 살아는 사람도 많지만 망가진 사람이 있을까? 예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망가졌다고 말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정도로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자신의 인생이 한번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 하지만 다윗도 가정 파괴범으로 한번 망가진 적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도망자로서 망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쓰셨던 이유는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는 무너진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채로 내어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갖다 놓을 때 하나님은 과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너짐을 일순간에 없애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신약에 오면 베드로처럼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 드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베드로는 정말 그 한순간을 보면 한순간순간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고백을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전혀 다른 인격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감동을 해서 무리로 걸었던, 정말 성적으로 말하면 최선두에 서서 그 믿음을 실천해 보았던 무리로 걸었던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에 가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갈릴리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일에도 앞장섰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워진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자신 스스로 이제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한번 다시 잘 살아보자 결심이나 다짐으로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세워지는 주체를 만날 때, 세워지는 존재를 만날 때 우리는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워지는 우리 사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저는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말로 다른 별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의 행전이다 그럽니다. 베드로의 행전.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를 바울의 행전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와 바울이 양대 기둥처럼 사도들의 대표 주자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일에 누가는 앞장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사도의 세워진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13장부터 가시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28장까지를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 그 작은 돌멩이다, 참 큰 뜻이 없었어요. 작은 돌멩이다라는 의미의 게바라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참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좀 크게 지었으면 좋은데 그냥 베드로를 처음에 그냥 돌멩이다, 작은 돌멩이, 그래서 게바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어준 작은 돌멩이 같은 존재인 게바가 어떻게 페트라, 반석인 베드로로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게 반석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세우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 작은 돌멩이 같은 게바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페트라, 반석의 존재로 변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노력해서 잘 됐다 그러면 성경은 자기 개발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가 많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잘 사냐,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하냐, 그래서 자기 개발을 잘하면 사람이 변한다. 그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노력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삶을 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그런 책이 아니라,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였지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반석으로 존재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활약상을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3장만 가도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면서부터 이게 걷지 못된 사람을 일으킬 때 베드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학문 없는 범인이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원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다. 참 이 모멸적인 말입니다.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무슨 기적을 일으켜, 원래 좀 실력이 있고 잘나고 좀 배운 것이 많고 이런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 역시 잘 배우더니 기적을 일으켰네,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베드로가 무슨 기적을 일으켜, 베드로는 학문이 배운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베드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했지만, 하나님은 자격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으로 인간을 세우시고 베드로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우리 예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던 돌멩이 같은 존재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인생을 세울 수 없었던 게바가 오늘 사도행전에 오면 세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삶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반석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게바를 그 페트라 반석으로 세웠던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심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훅 하고 치고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또 약 많은 사람들의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근데 14절부터 보시면요, 이 누가가 한 사람을 훅 하고 치고, 대표적으로 고유한 사람을 오늘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많은 사도가 있었지만 이제 사도는 이 베드로는 훅 치고 나옵니다. 과거에 그 좋았을 때 그 전성기 때 모습,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마음껏 표현해내던 전성기를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복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약한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죽었던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다른 생명의 종류를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살다가 어떤 위인을 만나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는 변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요, 사실은 그 바울도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원리는 그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는 우리도 모르게 변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오늘 24절 본문 2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보고 어떤 이해를 했냐 하면 24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이 살아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건세에 갇혀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 있지 않고 풀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힘에 의해서 매여 있음을 원치 않으시고 풀어내시는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이, 특별히 내 영혼이,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이념이나 잘못된 종교의 영혼이 갇혀있는 분이 많은데, 사랑하는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망의 고통, 사망의 세력에서 매여 있지 마시고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일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 일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인 것을 풀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로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풀어내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14절에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 속에 풀어내시는 모든 사망 권세를 푸시는, 심지어 자신의 못난 과거까지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었기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칠 때 얼마나 마음이 좀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래 했는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걔 목사 됐다고. 걔가 목사 됐냐? 그게 제일 힘들어요. 걔가 목사 됐단 말이야. 대부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외치기가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과거를 보지 않고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지난 실패와 도망자여 비겁자여 그런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지워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과거로 돌면 우리는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할 때만 사단은 네가 옛날에 그런 잘못을 했는데 지금 교회를 할 수 있어? 사단은 자꾸만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매지만 성령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성령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이 요엘 선지자가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다는 게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도 이렇게 다 전공 과목이 있더라고요.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말세가 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과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미 이 사도행전에 보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사람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이게 뭔 의미일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특히 예언을 한다. 우리 예언이란 단어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앞날을 알아맞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원래 뜻은 이 예언이란 프로페티오라 그래가지고 그런 좁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도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장로교 해석방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란 말이 꼭 앞날을 맞춘다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예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예언이에요. 미래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은 바로 모든 초점이 미래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서면 자꾸만 과거를 바라봅니다. 과거에 했던 잘못을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의 실패를 바라봅니다. 과거의 주눅들은 생각을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는 말은 사람의 사고가 미래를 향해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과거를 향했던 우리의 시각이 미래를 향해서 시야를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잘못이나 아픔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 과거의 내가 그때 왜 실패했지? 그때 왜 도망했지? 그때 왜 그랬을까? 거기 매여 있으면 이렇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모든 인생들이 과거를 향해서 매여 있던 모든 그 끈들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오늘 그 12절에 가시면요, 그 3장 12절에 가면 베드로가 막 사람을 고치죠. 이제 3장에 가면 특별히 막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베푸고 나니까 3장 12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이 3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환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쫙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베드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에 가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견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베드로의 경건, 베드로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켰대. 베드로가 그럽니다. 여러분, 나한테 왜 주목을 하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 주목받게 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기적이 일어난 건 좋은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전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받게, 나한테 초점을 맞춰라.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죠. 교회 내에서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확 몰려 따라가서 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거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모든 사람의 심리는 자기에게 좀 주목을 주기를 원해요. 어느 권사님이 고쳤다, 어느 목사님이 고쳤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요,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한테 주목을 받아요. 여러분, 왜 내 경건입니까? 이게 내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고친 것은,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나를 세우셨던 성령 하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는 잊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건강한 신앙교회가 되려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저 집사님 일 많이 하셔, 저 권사님 일 많이 하셔, 초점 주목할 필요 없어요. 그때 마음에, 여러분, 저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저한테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세우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와 나를 비겁자여 도망자였으나 나를 다시 세우셨던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나사렛 예수에게 주목하게 하는 멋진 베드로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동안 자신을 세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남긴 베드로 전후서를 강해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 베드로의 뼛속에는, 베드로의 중심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복음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랑이 없어요. 우리가 이 기름이 쫙 빠졌다 그러잖아요. 기름은 지방질이기 때문에 나쁜데 고기를 먹을 때도 기름을 빼면 건강해지는데,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얼마나 베드로의 속 깊이 자신을 그 비겁과 도망자와 실패요, 그런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을 얼마나 참 정확하게 믿은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가 그런,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생명의 씨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제목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큰 일을 하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담겨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다고 잊지 않는 경건한 또 건실한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자기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요, 자기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신앙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25절에부터 다윗을 끄집어냅니다. 베드로는 다윗하고 뭔가 영이 좀 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하고 좀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25절부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 나하고 영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다.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바울인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누가 생각났나 하면 다윗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도 일생 동안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남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왕을 왕으로 만드시고 일생을 살았던 그 다윗이요, 하나님 안 놓치려고 25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안 흔들려고, 나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그가 남긴 23편에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그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은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삶으로 썼다 그래요. 다윗이 일생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내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내 우편에 주님께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셨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다윗도 그랬지. 베드로는 자신이 세워지고 나니까 혹시 내가 흔들릴까 봐, 혹시 나는 못난 과거가 있어, 나는 흔들렸던 과거가 있어, 나는 무너졌던 과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늘 붙들려는데 다윗이 생각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서 있지 못합니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내 인생 앞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세우시는 성령님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에 의해 세워지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실패에 매여 있지 마시고, 약함에 매여 있지 마시고, 풀어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시선을 옮기는 작업입니다. 신앙은 시선을 옮기는 작업이에요. 신앙 없으면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과거보다 세우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적용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생각의 양을 어디도 둡니까? 생각의 양을 제가 보니까 자꾸만 과거의 생각의 양을 더 많이 두니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이 과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생각하는 양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양을 더 많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조금 힘이 생기더라고요. 생각의 양을 과거에 투입하는 그 양보다 생각의 양을 앞으로 나를 세우실 하나님께 생각의 양을 더 무게를 옮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2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나의 어떤 판단입니까? 아내가 이 정도 했으니 앞으로 이 정도 했으니 내 계획에 의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김으로 통해서 무너짐의 양보다 세우심의 양을 더 많이 하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무너진 과거에 내 시선을 두지 마시고 세워가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시선을 두시고 생각의 양을 과거보다 생각의 양을 세우시는 미래로 생각의 양을 더 풍성하게 투입하셔서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혀의 즐거움과 육체의 즐거움을, 육체의 소망을 회복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고 한 주간 동안 어디를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시고 내 앞에 두셔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이 멀리 있었어요. 사실 성전은 우리가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을 이렇게 남자들 1년에 3번밖에 못 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지켜냈던가? 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와 서울비전교회 사랑하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성전은 멀리 있지만 성전 예배는 오늘 못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앞에 모셔서 요동치 않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자신이 베드로처럼 무너진 양도 많지만 그래도 세우실 양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앞으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중지되고 종결되고 치료되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이 일을 잘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미 병든 분들은 빨리 치유되길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흔들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를 낫게 주님 성전 예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까지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아버지여 도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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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고 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시고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베드로처럼 많이 흔들렸고 많이 무너졌지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의 양을 과거에 무너졌던 그 시간보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세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믿습니다. 세워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서울비전교회 사랑하는 가족 한 분 한 분을 머리로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학생, 어린 영혼 한 영혼부터 장년 성도 이르기까지 정말 한 영혼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함을 알고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겪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세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우리 모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서울비전교회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또 우리 국가의 모든 코로나19 종식과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빠른 중단을 위해서, 또 신속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여 오늘은 이 예배로 공식적인 모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